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이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새물결 중창단 특성 섬기겠습니다. 들고 가시.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온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은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6절 부활의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28장 6절 다 같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같이 한번 합시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을 기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한 부활 메시지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주일 아침을 말합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식 그리고 돌로 막아놓지요.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무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돌문을 열지 않으셔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왜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돌문을 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왜 천사가 와서 돌문을 열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무덤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3절 볼까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았다는 말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옷이 눈같이 희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배웠지요. 그 예수님의 모습도 그 머리의 털과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주의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서 그 빈 무덤을 공개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예요. 4절 볼까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사흘 후에 살아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무덤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임무를 받은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큰 지진이 났어요. 땅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문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무서워 떨었겠습니까? 그들은 무서워 떨다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무덤문은 열려 있었고 번개같이 빛을 발하는 천사가 흰옷을 입고 돌 위에 앉아 있었으니 이 여인들 또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는 무서워하는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5절이에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인들이 누구였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여인이었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생명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그냥 무력하게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의 심정은 슬픔과 고통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찾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천사는 이런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인들이 찾으러 온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이런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을 공개한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 간디의 무덤이 성지고요. 이슬람교는 모하멧의 무덤이 성지로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있나요?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왜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천사는 예수님께서 6절 다시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걸 강조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반복 교육을 시키셨어요. 자신이 죽임을 당하니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는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이 부활을 믿나요? 아멘이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예, 성경의 말씀이 부활의 가장 확실한 근거예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부활을 믿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의 근거로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이 교훈을 살핍니다. 먼저는요, 그가 살아나셨다. 첫째는 무덤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가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않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죽음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허무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우리 인생이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자기도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왜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후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분, 믿는 자만 부활한가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계시록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두 개의 책이 열려요. 하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 열려요. 또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겠죠?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벌, 왜죠? 영원한 형벌,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무덤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인들을 위한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것이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함께 못 박힌 강도의 죽음과 별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임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라 대속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가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부활을 근거로 십자가를 해석해야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설교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십자가를 해석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다.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대속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로 해석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지요.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셔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로 직결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 자, 이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첫 열매는 뭐예요? 다음 열매의 보증이죠.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그와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이 장차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열매요 모델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의 승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무너진다고 말해요. 자, 우리가 뭘 믿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진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뭘 전파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여러분이 뭘 믿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잖아요.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제가 뭘 설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 전도자들은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은 십자가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 15장 19절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전제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믿고 산다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전파한다면 그것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 불신자들의 말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고린도 이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어떤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다 같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됩니다.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아프지요? 아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니까요. 해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활.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화장 안 된다. 뜨거워서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내 몸이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해버리면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느냐. 그래서 화장을 하지 말라고 했대요. 기독교인들 중에요. 이 화장을 하면 부활하지 못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까요? 우리의 몸이 죽으면 화장을 하지 않고 우리 몸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잖아요. 그럼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면 그것이 그대로 있을까요?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이 세상의 몸과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근데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러죠?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가장 알맞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형체에 합당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그 결론 부분에서 부활의 최후 승리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끈들이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 예배가 헛돼요.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 말이 중요하지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부활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 그날이 올까요? 그날은 옵니다. 그날의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즉각적으로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부는 그 순간에 내가 불신 세상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았고 주님께 소망을 두었고 그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주님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온다면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여러분 부활 주간에는 꼭 이것을 읽어야 돼요. 15장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주님의 부활을 계속 바울이 말하면서요. 이 부활을 현재 시제로 표현합니다. 현재 시제. 무슨 말이죠? 주님의 부활을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만 여기지 않고 주님의 부활이 지금. 언제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어떤 역사적 시간 속에 얽매여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일어난 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회상하거나 기념하는 그런 기념절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경험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죽은 자를 찬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가 어쨌다고요? 살아나셨다.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죠? 오늘 여기에.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참된 부활신앙이에요. 주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고민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여기 나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참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도들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일어나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역사를 이루심을 믿은 거예요. 그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계신 거예요. 부활신앙은 이런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살아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가 살아나셨다. 우리는 홀로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자, 오늘 부활절 그가 살아나셨다. 무덤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다는 사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장차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부활 신앙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그 부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활을 찬송합니다.